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봄에 내리는 봄비, 가을에 내리는 가을비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이 위도상으로 보면 정반대 쪽에 있습니다.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아열대 사막 지역입니다. 덥고 메마른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지역은 사계절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짧은 겨울과 긴 여름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다가 참 비가 충족히 내립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강우량을 평균치로 1200m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건조한 지역인데다가 비가 좀처럼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우량은 평균 200mm 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200mm 우리나라와 200mm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비가 온 다음에 땅이 촉촉히 적셔 있어서 아니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 습도가 많은지 그래서 여자들 얼굴도 화장도 잘 받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건조한 나라는 비가 오면 금방 증발해 버리거나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 메마른 건조한 지역에서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계속 걱정을 하는 게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화장빨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빨리 늙는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건조한 지역은 이 물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비가 와도 흡수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도 모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풀 한 포기 한 포기에 물로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루에 2차례씩 물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에서는 그 초목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만큼 건조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땅에서는 1년에 몇 차례씩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축복의 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를 내릴 때에 정말로 이 비를 통해서 초목이 다시 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그 귀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사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모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충만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이른 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비결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을 다시 보십니다. 제가 이제는 여기다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원하셔서 여기다 성경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신 가나안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1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장구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뭐가 있어?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오는 대로 다 흡수해 버리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김제평야라는 말입니까? 강원도 골짜기라는 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게 맞습니다. 김제 골짜기도 아니고 김제평야도 아니고 강원도 골짜기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강원도 골짜기는요, 그래도 배추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골짜기는요, 그래도 골짜기라 해도 그 목축도 할 수 있는 풀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여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골짜기 산으로 돼 있을 뿐 아니라 비가 오는 대로 흡수해 버리는 참으로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비옥한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메마른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자,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조건은,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초부터 시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항상 그 위에 함께 하셔서 돌보실 것이다.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하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그 황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장구하게 시초부터 시말까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조건이 좋아서, 너희는 실력이 있어서, 너희는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성경을 몇 군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으로 가십시다. 신명기 32장은요, 신명기 34장으로 끝나는데 이제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32장 9절입니다.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다 우리의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칭호가 야곱아라는 칭호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여러분들, 눈동자가 얼마만큼 이 예민하게 보호를 받는지 아시죠? 바람이 불어도 눈꺼풀이 금방 보호합니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눈썹이 금방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조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 얼마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또 우리를 지키실 때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업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기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요, 저 독수리는 낭떠러지 난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어느 만큼 자랄 때 되면은 이 어미 독수리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흔들어 버리면 새끼들이 막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안 돼 하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하고 떨어지고 죽으려고 이 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로 와서 그 새끼를 업어서 다시 보금자리로 이끌어가는. 왜 그렇습니까? 날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한 담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업어 키우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겠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안 풀리는가,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지만은 끝내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성경 하나 보겠는데요. 신명기 32장 9절 읽었고,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신다.
아까 눈동자같이 항상 시초부터 심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121편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여러분 텃밭에다가 가뭄에 여름에 물 줘보셨죠? 가물 때 몇 바켓스 주면은 좀 흡족합니까?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세요. 아무리 호수를 수돗물로 호수로 말이죠. 한나절 물을 줘도요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소낙비 샥 한번 내리면은요 텃밭에 한나절 줬던 수돗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집 텃밭만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온 대지 김씨네 이 시대 텃밭에 다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이른 비의 늦은 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요 우리가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거다.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그러나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른 비의 복을 주셔서 이른 비의 늦은 비의 복을 주셔서 84편 7절에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 구약성경 요엘 2장 23절 24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예전같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4절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더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옆에 분을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가르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적당한 때에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11장 14절 보십시다. 아까 우리 32장으로 갔는데 다시 1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1장.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 요령을 이제 아시는데 항상 성경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장, 자, 14절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적당한 때가 있다. 적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적기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때를 맞추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를 알고 산다는 것. 이것이 성숙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성숙하냐 미숙하냐는 때를 구별할 줄 아느냐 모르냐로 분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린 사람들을 가르쳐서 철없다. 그리고 조금 성숙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늙은이처럼, 또 어떤 아이들은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늙은이처럼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철을 모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인생을 살 때 때와 장소를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농사를 짓는 분들, 고기 잡는 분들은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촌이나 어촌에 가면은 음력을 가지고 때를 가늠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 그들은 오래 조상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할 것 없이 이 음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 갈 때 이제 바닷가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날짜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날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뭐를 확인한가 봤더니 그날이 비었는가 안 비었는가가 아니라 물이 들어올 땐가 나갈 땐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들어올 땐가 나갈 땐가를 확인하는 것은 음력을 봐야 된대요. 음력을 봐야 물이 얼마나 빠질지 들어올지를 안돼요. 그만큼 이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때를 맞춰야 됩니다.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 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우리 102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라. 언제가? 지금은. 근데 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02편 13절에 지금은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을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 지금은. 언제? 지금은. 언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언제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것은 시편 102편 103절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은 미래를 위한 지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바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은혜 받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한 지금 은혜의 날이다.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구원의 날. 여기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지금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고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가보면, 우리 새하늘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근데 어떤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릅니다. 압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불행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지금부터 천국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요, 미래 구원이 아니에요. 미래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어봐야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지금부터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구원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 지금 구원의 날이 지금 오늘부터.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로또 30억짜리 오늘 당첨이 됐다 그러는데, 아니요, 내일 모레 나는 받겠습니다. 아니요, 나 10년 후에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이 기쁨을 누리는 일을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오늘 구원을 받고 오늘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의 구원의 날이요, 처음의 구원의 날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서 놀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축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히스토리가 뭡니까?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어제는 히스토리예요. 어제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역사일 뿐입니다. 어제는 우리 지나간 모든 것은 역사일 뿐이에요. 거기에 매어 살면 안 됩니다. 미래는 비밀이에요. 내일은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미래는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프레젠트하고 선물과 프리젠트라는 발음만 들을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오늘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은 선물이다. Present is gift.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신 나에게 최고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 내가 잘 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내가 잘 될 것이다. 내 사업이 잘 되면은 헌신하리라, 봉사하리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사는 거지. 바쁘다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지나간 비를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없고 내릴 수 없듯이 에스겔 3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릴 때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그 복된 소낙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은 알 것이다. 그 소낙비를 지금 내리시고 그 소낙비로 말미암아 지금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는 오늘 받고 그 은혜로 오늘부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은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을 보십니다. 18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마음을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자, 여기 마음과 뜻에 두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에 두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과 뜻에 두라. 그리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모하고 섬기는 사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자,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 사모해야 됩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고 밖에서로 물 붓는 것처럼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도 내 병뚜껑이 조그만 병을 가진 병은 물이 차려면 한참 있어야 찹니다. 그러나 세수대야처럼 넓은 그릇을 탁 받쳐놓으면 금방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소낙비가 지나갈 뿐입니다. 아니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늦은 비 이른 비의 축복을 나에게 주실 축복으로 믿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소낙비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문뚜껑이, 여기 병뚜껑이 닫혀져 있는 병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소낙비를 주셔도, 은혜의 비를 주셔도 그 비는 나하고 상관없는 비가 될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해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늦은 비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 풍성한 곡식을 맺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늦은 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늦은 비에 가능한 꼭 나오십시오. 나오지 못한 분들은 잠 주무시고 늦은 비의 축복을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 있는 노트에 적으시고 말씀해 주신 은혜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대지, 2대지, 3대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는 다 드릴 겁니다. 그러나 집에서 하신 분들은 여기서 주시는 3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감사 기도 제목 적고 꼭 기도하십시오. 늦잠 주무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놓쳐버린 분들은 점심시간에, 그래도 놓친 분들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이라도 이 말씀을 따라서 늦은 비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늦은 비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황폐하고 또 메마른 그 땅 위에 풍성한 단비를 주심으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번에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안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시안을 성도님들의 우리 사업장에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중요한 때를 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은혜의 소낙비를 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번 기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옆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집에서, 직장에서 틈 나는 대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시안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새 초부터 새 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사모하면서 주님 주시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